정도씩 책을 읽는다면 삶이 바뀔까요? 10분만. 이런 생각을 실천한 한국의 학교가 있습니다. 남녀공학인 대구 서부고등학교에서 몇 년 전부터 아침에 단 10분씩만 책 읽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매일 아침 수업 시작 전에 8시부터 10분 동안만 책을 읽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교실의 풍경입니다. 전에는 학생들이 서로 드라마 이야기하고 연속극, 컴퓨터 게임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서로에게 좋은 책을 권하는 풍습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전에는 입에도 담지 않았던 서태후, 로마인 이야기, 측천무후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돌리면서 서로 책들을 권했습니다. 아침 독서 2년 만에 교사와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 독서 운동을 시작한 후에 학교에 사고와 결석이 현저하게 줄었다. 그리고 그 해에 서울법대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한 학생이 공부 잘해서 들어갔겠지만 독서의 결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대구에 693개 학교가 책을 읽습니다. 서울에서 전국으로 보낸 책들이 4만 권인데 대구 지역에만 7천 권이 배달이 됐습니다. 하루 10분의 기적, 우습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무슨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교도소에서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없던 사람들이 성경책은 쌓였으니까 그래서 성경책을 읽고 출소한 다음에 인생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들을 힘있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의 말씀입니다. 연약한 인생길에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 주의 말씀입니다. 저는 신방 가면 바이타민 C나 또는 우황청심환이나 또는 인삼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성경 하나 들고 갑니다. 돈도 안 들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오면 힘이 됐대요. 좋잖아요? 네. 교회에 힘을 주는 것은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비슷한 것이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어떤 단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 그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이 흔들린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순수한 말씀이 사라지고 점점 오염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숫자, 한국교회가 그것을 점점 힘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그래서 집단의 힘을 성도들의 숫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숫자가 힘이다. 이게 파워다. 그렇게 생각하면 목사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만원권에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까? 달러만 봐서 잘 모르시나? 네, 세종대왕입니다. 이게 1973년에 처음 디자인될 때 조폐공사가 처음 디자인을 한 것은 앞에는 석굴암, 뒤에는 불국사였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교회가 힘을 합쳐서 그런 거 하는 것보다 우상단지 아니냐. 그래서 세종대왕이 저렇게 떴어요.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쓰고 있는 10원짜리 동전 다보탑입니다. 그 다보탑에 불교 다보탑이 있다고 한국교회가 들고 일어나서 한국교회 연합회가 다보탑을 없애자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만약에 듣지 않으면 전국적인 교회가 항거하겠다. 그래서 다보탑이 없어졌나? 안 없어졌어요. 그 운동은 무산되었고 여전히 10원짜리 동전에는 다보탑이 들어 있습니다. 가끔씩 대통령이 조계사에 연등을 보냅니다. 4월 초파일 날. 개인이 보낸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으로서 보낸 거잖아요. 김영삼 씨가 그걸 보냈을 때 장로가 절에다가 등을 보냈다. 장로가 보낸 게 아니고요. 대통령으로 보낸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성도들의 대통령도 되지만 불교인들의 대통령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운동들을 교회가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성도들은 좀 더 세상을 넓게 폭넓게 보고 그 불교에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좋은 이미지를 줘야 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지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들의 집단적인 숫자가 힘이라고 생각해서 집회도 바꾸고 동전도 바꾸고 이렇게 잘못되게 하면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보탑이든 석굴암이든 불국사든 그것은 우상단지가 아니고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의 문화의 한 형태로 봐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사역할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율법을 독점하면서 우리들이 전매 특권을 가진 것처럼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사사건건 율법을 들이대면서 어디에서 가지고 온 권위냐? 우리는 라이센스드 패스터들인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대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힘이 아니라 말씀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힘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주민이 3만 명이었는데 레위인,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10,000명이었습니다. 3분의 1이나 되니까 밀어붙일만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결국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019년 8월 달에 미국 내에 있는 한인교회 숫자가 3,514개가 됐습니다. 10년 전보다 300개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한국에서 이민이 덜 오고 유학생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거 가지고 통탄할 일이 없어요. 숫자는 줄어도 영향력이 커지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힘은 숫자가 아니고 영향력입니다. 숫자도 되고 영향력도 된다면 그거야 뭐 금상첨화지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29%가 있고요. 조지아에 194개가 있어서 우리 조지아가 전국 3위의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교회. 여러분, 성도들의 삶 속에 말씀이 힘으로 나타나야 되고 말씀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다이나믹하게. 그런데 대부분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입을 싹 닫고 아무 말씀도 안 들은 것처럼 그렇게 사시면 세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못 견디는데 좀 더 참아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들은 사람이거든 하고 성경을 들었기 때문에 좀 참을 수 있다면 그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내가 좀 더 기다려주는 거죠. 좀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좀 더 너그러워지는 것이고 좀 더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그러면 상대방이 보고 저 여자가 교회 다니들이 뭐 달라졌네? 속으로 그러다가 겉으로 그러다가 몸이 따라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잘 요리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한다면 잘못된 습관입니다. 오늘 20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힘을 얻으니라. 세력을 얻으니라. 이 세력을 얻게 된 배경이 8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랬어요. 석 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강론했는데 듣는 사람, 듣지 않는 사람 나눠졌습니다. 안 듣는 사람 내버려 두고 듣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데려다가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신학교가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폴 디올로지컬 세미나리 이렇게 프라이빗 스쿨을 운영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2년을 그렇게 했더니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들었더라. 여기 아시아는 중국, 인도, 코리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소아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20절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2년을 하고 나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을 얻었다. 흥왕하여져서.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첫 번째, 말씀이 힘이 있으려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노력. 인생에 한 번쯤은요, 말씀에 미쳐서 살아본 적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한 번쯤은.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6개월을 한번 그렇게 해보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바울은 2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마음 먹고 성경에 깊이 빠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때 이야기를 들으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서 밤새도록 비디오 17개를 봤대요. 그때 뭐 허준도 좋을 때고 야인시대 김도환도 좋을 때고 그럴 때요. 근데 그분이 워싱턴에서 리코스도 하시는 분인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 내가 들었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그랬더니 비디오 17개를 내리 들었다는 거예요. 이야, 그 열정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뭘 할 건가? 여러분 적어도 석 달 이상, 적어도 한 달 이상 말씀에 깊이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영적인 몸이 담금질이 됩니다. 담금질이. 1998년에 워싱턴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를 불러다 놓고 대학생들이 초청을 해서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질문을 받은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내가 뛰어난 비즈니스 감각이 있어서 그렇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똑똑하지 않거든요. 저는 똑똑한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똑똑함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똑똑하지 않아요. 단지 매일 습관적으로 투자합니다. 매일 습관적으로 돈 버는 습관을 기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빌 게이츠가 옆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별 재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날마다 비즈니스를 잘 하기 위한 습관을 가졌습니다. 책을 읽고 메모리하고, 책을 읽고 적어놓고, 다른 사람 만나서 필요한 거 적어놓고. 사람마다 습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습관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악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석 달 동안 지속적으로 가르칩니다. 2년 동안 프라이빗 데려다가 사설로 2년을 가르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러붙어서 한번 그렇게 끝장을 내는 것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되든 안 되든 신학교를 가든 가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나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교회 가는 일이 아니에요. 앉으면 가요. 운전하면 가요. 제일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믿으면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고요.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내게 에너지가 돼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나를 움직여 줍니다. 말씀대로 안 살고 성격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야지 성격대로 살면 힘들어요.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같이 사는 사람도 힘들어요. 대부분이 바쁘죠. 알아요. 자식 키우고 비즈니스하고 이민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시간 낼 수 있어요. 프라이어리티를 거기다 두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피곤하시죠? 건강 중요하죠? 알아요. 그런데 내가 한 번쯤은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늘어지면 어느 단계를 통과합니다. 그 단계에 들어가서 브레이크 뚜루가 일어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말씀이 나를 움직여 나갑니다.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매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그렇게 하고 나면요 달라집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습관, 몸에 들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들이면 그 습관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힘이 있는 걸 경험하려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18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 제가 여기 3년째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한 분도 저에게 와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분이 없어요. 저도 그런 적이 없어요. 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각자 하나님께 고백하면 돼요, 지금은.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신학교도 없고 교회도 아직 성성하지 않고, 그래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와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저런 죄를 지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찔림을 받은 거예요. 찔림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좋은 반응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살아있을 뿐 아니라 운동력이 있대요. 살아있는데 침대에 누워있으면 운동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다이나믹해서요, 검보다 예리하대요. 좌우에 날서 검보다 예리하여 혼을 찌르고 영을 찌르고, 이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관절과 골수는 육체를 말합니다. 관절과 골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려집니다. 그래서 암덩어리 떨어지고 그러는 이유들이 관절과 골수를 말씀이 찌르고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예리해요. 찌르고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갈 때 걸려요. 걸리는 부분은 죄입니다. 걸리는 부분은 고집입니다. 걸리는 것은 견고한 진입니다. 걸리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잘못된 클로이트, 이렇게 피가 뭉쳐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 죄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못 들어가고 기다립니다. 더 찌르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요. 그래서 힘 있는 말씀을 경험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 안 들어가는 부분들을 고쳐야 돼요. 죄가 드러나고 죄가 빠지면 다시 말씀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걸리는 데서 계속 걸리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 이건 정말 예를 들어서 헌금 설교에 걸리면 계속 헌금 가지고 걸려요. 그래서 여기도 돈 설교하는구나. 그리고 다른 교회 가요. 거기도 돈 설교하죠? 또 다른 교회 가요. 걸리는 거 계속 걸려요. 어떤 분들은 또 고집에 걸려요. 고집. 어떤 분들은 정욕에 걸려요. 어떤 분들은 술, 담배에 걸려요. 술, 담배 설교하면 여기는 아니구나. 그리고 또 가요. 그리고 계속 해요. 걸리면 고쳐야 되잖아요. 나는 그건 설교 안 해요. 그거는 개인적인 음식 취향이고 기호식품이다. 난 그렇게 봐요. 술을 취하게 먹는 거는 본인의 건강에 안 좋아요. 담배도 폐에 안 좋아요. 그것뿐이지 그게 영적으로는 그렇게 크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가 라이센스 드릴 테니까 마음대로 피세요, 드세요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걸리는데 걸려요. 그래서 말씀이 찌르고 들어갈 때 견고한 진이 있고 죄가 있고 거기에 뭐가 있으면 이거를 빨리 긁어내야 돼요. 사람들은 교회를 바꿔봅니다. 목사도 바꿔보고 안 돼요. 그 당시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찾아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회개운동입니다. 회개운동. 우리 몸에 임파선이라는 게 있대요. 이건 하수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가 단백질의 농도가 높아지면 수분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 몸이 아침에 일어나면 부어요. 부종. 이 단백질을 처리해 주는 게 임파선입니다. 그리고 몸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임파선을 통해서 내보냅니다. 여러분, 생활 폐수를 제거하는 하수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물 내리죠? 그 물이 어디로 가나 따라가 본 적이 있나요? 그거 왜 따라가요? 따라가면 그게 정화조로 가요. 정화조로 가면 정화시키고 내보내고 썩을 건 썩고 이렇게 돼요. 임파선이라는 조직이 우리 속에서 그런 일을 한대요. 몸의 하수도 역할을 해서 잘못된 걸 내보낸대요. 몸은 좋아지는 거예요. 회개는 교회의 임파선입니다. 성도들의 임파선입니다. 그래서 회개만이 교회를 힘있게 만들어줍니다. 잘못된 것 내버리고 고집 버리고,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있으면 성경과 비추어 틀리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지방질, 죄의 독소들, 죄의 클로이드, 이런 것들이 다 나갈 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성도들은 거룩해지고 교회는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회개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건강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죄가 안개처럼 가득한 교회는 숫자가 많든 적든 뿌였습니다. 영적인 기상도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붙으면 삼중 충돌,
5사람이 붙으면 오중충돌,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생깁니다. 안 보이니까. 그런데 죄를 고백하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삽니다. 회개라는 거는요, 자존심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죄를 드러내놓고 창피를 주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백하면, 죄를 고백하면 산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일본 경찰이 독립군을 붙잡아다 놓고 죄를 고백하면 살려준다, 절대 안 믿어요. 고백하면 바로 검찰에 넘기죠. 일본 순사는 그랬어요. 그런데 엄마가 애에게 물어봐요. 너 훔쳤니 안 훔쳤니? 고백하면 용서해주고 살려줘. 그러면 애가 고백을 하죠. 그런데 고백을 듣고 나서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하고 경찰에 넘겨요? 그런 부모가 있나요? 없습니다. 고백하면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바로 지옥으로 넘기는 게 아니고 살려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된 걸 돌이키는 것 뿐입니다. 회개를 빼고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는 아닙니다. 회개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첫 대갈일성, 소위 말하면 불교에서 첫 마디 하는 대갈일성,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회개를 잘 해야 됩니다. 회개를. 그것이 바로 교회가 힘이 있고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세 번째, 말씀에 힘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잘못된 과거와 단절해야 돼요. 단절. 19절에 보니까, 오늘 20절만 읽었는데 19절에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태웠다 그랬어요. 그 마술책을 태웠는데 은 5만이었습니다. 은 5만. 신학자들이 지금 돈으로 환산하니까 약 50억이 됐습니다. 50억. 그 당시 책은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에 한 권의 책을 쓰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학자들이 모여서. 마술책을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태웠더니 5만이 됐습니다. 5만. 여러분, 지금 50억을 줄 테니까 교회 나가지 말라 그러면 줄 설 거예요. 줄 설 거예요. 여러분, 50억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죄를 준다면 잘라야 됩니다. 회개하고 나면 그걸 끊어야 돼요.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전히 주권을 주면 안 됩니다.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여전히 주권을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몸속에 썩은 세포가 있으면 빼내야죠. 그렇죠? 종양도 떼내고 그리고 암세포도 떼내야 되죠. 환자를 살리는 의사가 생사를 쬐어요. 피를 냈어요. 종양과 암세포를 끄집어냈어요. 그랬는데 당신이 원하면 돌을 붙여줄게, 그러는 의사는 없죠. 세포를 잘라냈으면 영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세포를 잘라내면. 회개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돌이킬 회자에 고칠 개자입니다. 그러면 돌이키고 고쳐라예요. 돌이키는 건 머리가 하는 거고요, 고치는 건 몸이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이키지만 고치지 않는다면 제자리 걸음입니다. 잘못된 세포, 잘못된 영의 생각, 잘못된 추억들을, 구습을 짰는 습관들을 잘라야 돼요. 절단해야 돼요. 단절해야 돼요. 분명한 것은 이 과거를 잘 걸러낸 사람들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과 교회는 회개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회하지만 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죠. 회개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생기고 성도들은 온전해집니다. 1904년에 영국 웨일즈에서 한 젊은 광부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석탄으로 범벅이 되어 있고 손톱에는 새카만 때가 끼었지만 그는 휴식 시간마다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 초에 그 썩어빠진 영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늘 고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성경책을 읽다가 이 영국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목사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탄광촌 가까운 교회를 찾아갑니다. 목사님, 저에게 30분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이 교회에서 주십시오. 목사님이 물었어요. 너 목사니? 아닌데요. 근데 왜 설교하려고 그래? 제가 너무너무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 자네 같은 사람에게 탄광촌의 그 광부들이 귀를 기울일까?
그런데 네가 원하니까 내가 30분만 강단을 빌려줄게. 그리고 30분을 빌려줬어요. 목사는 앉아서 들었어요. 17명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17명이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 그 목사님조차 울었어요. 5개월 동안 웨일즈 시민 10만 명이 회개했습니다. 2년 만에 200만의 영국인이 회개운동에 휩싸였습니다. 학생, 법조인, 주부, 교사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법정에서 재판을 중단하고 피고를 위해 기도해 줬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1904년에 바로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저 사람입니다. 1904년에 이 운동을 일으킨 게 파급이 돼서 이 운동이 아시아까지 밀고 들어와서 1907년 한국의 평양 원산 대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무슨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게 교회를 끌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적용해도 프로그램이 교회를 바꾸는 게 아니고 말씀의 힘이 교회를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비밀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물론 진행을 하지만 저는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나타내려고 애를 씁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는 거지 목사가 목회계획 잘 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예리하게 관심을 가지면서 골라인이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축구공이 그거를 보고 깃발을 들어주는 선심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공이 나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인입니다. 아웃입니다. 그것만 해주고 회개합시다. 이것만 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감독이고 하나님이 주심입니다. 이번 주에 성령 창립 기념 주일이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고 비행기 타고 한국에서 와요. 1년 전에 예약을 했어요. 설교를 참 잘하는 분입니다. 저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라면 여러분이 욕심을 가지고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사모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행동을 고치면 성도는 거룩해지고 교회는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 교회는 힘이 있는 교회가 되고요.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을 얻으면 흥왕하여진다. 그런 교회가 자동적으로 됩니다. 2000년 전에 교회 없었어요. 건물 없었어요. 신학교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힘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한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